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나중에는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즉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말은요, 하늘로 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 방식대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 어디 있다, 뭐 예루살렘에 있다, 또 뭐 미국 맨하탄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각 사람들이 다 그를 찌른 자도 볼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했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는 거는 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오시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은 뭡니까? 구름과 함께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는데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해한 자들도 보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냥 어디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예수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현혹된다. 아, 나는 안 현혹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돼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깨어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가 유대 결혼 풍습을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예식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져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결혼식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저녁에 오니까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다, 신랑이 나타났다, 신랑이 왔다 그러면 자신들이 들고 있던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신랑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요, 신랑의 결혼을 위해서 들러리 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비유입니다.
열처녀는 앞서 얘기했지만 신랑의 신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랑의 결혼식을 위한 들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찌 보면 신랑의 시중을 뜨는 여종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상징적인 의미로는 우리 성도가 바로 열처녀에 속한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 열처녀는 결국 우리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열처녀에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들러리 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예수님 재림을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세상 끝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다 끝납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구분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영적 안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게 되어지면 목사님 눈도 저희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대리.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지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목사님들도 힘써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만이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지 목사님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시는데 아직 안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밤에도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재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 앞부분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좀 내가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뭐한다? 더해 주신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의 왕이 돼서 내 삶의 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바라시는 게 뭔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도록 힘쓰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돼. 뭘 하나를 결정해도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그런 찬양 옛날 많이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사이에 주님 뜻은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뜻은 없고 내 뜻만 있는 경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이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내 뜻대로 됩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싫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손해봅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딱 내려놓으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나. 예수님 맞으려면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 뜻, 내 생각, 내 야망, 내 욕심, 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이루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성도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랑을 맞을 때 여기 보니까 등불을 준비했다 그랬죠.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이 처녀들에 대한 구분이 뭐냐? 구분이 그럼 미련한 사람은 무식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나? 아닙니다. 이 두 분류의 처녀들의 그 구분은 뭐냐?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뭐라고요? 준비성이에요. 자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예요.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등불을 준비해. 등불을. 미련한 5처녀는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은 또 뭐겠습니까? 뭐 등잔, 뭐 등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보면 원문에는 횃불에 횃불. 나무에다가 천을 감아가지고 그 천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면 횃불이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게 왜? 근데 우리가 뭐 꼭 굳이 뭐 횃불 그럼 조금 그러니까 등불이라고 상관없어요. 뭐 등불이든 횃불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등불이 뭐냐? 이 등불은 기도가 아니겠는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맞추시는 말씀은 이 등불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을 밝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이 환해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 기도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형통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기도의 불이 밝혀져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불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 불은 뭐예요? 기도의 불이 약해지고 있다. 기도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약해지고 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합니까?
물론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착한 행실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변이 점점 밝아지고 악의 세력들은 약해지고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어떤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일하다가도 순간적으로요. 그 습관화돼야 돼. 습관화. 기본적으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 하나님 안전케 해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할 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음식을 잡수실 때는 그 음식이 여러분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 그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국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 3절 다시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졌죠.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다시 말하면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데 일찍 올 줄 알았어. 그런데 밤이 깊어도 오지 않는 거야. 한밤중이 돼서 그때서야 신랑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 여러분 다 우리는 연약해서 다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처녀들도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다.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불은 다 꺼져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그 횃불에다가 기름을 칠해서 불을 밝히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 못해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 합니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에게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 합니까? 너네까지 나눠줬다가는 우리는 신랑을 모시고 가다가 중간에 불이 꺼져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너희들도 사와라. 나눠주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문 닫고 결혼식을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급하게 갔다 와 벌써 다 끝났죠.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등을 밝히는 이 기름은 또 뭔가? 자, 기름을 믿음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헌신이다. 또 충성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저는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즉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네 힘으로 하면 안 되니까. 물론 결심 있고 어떤 자기 어떤 결단 있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붙들어서 기도도 술술술 처음부터 기도가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기도줄 잡으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모르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다 기도해 본들은 알아요. 기도들이 쫙 잡혀. 또 성령이 기도를 가르쳐줘.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기도가 막 나요. 우리가 이 기름이라고 하면 이 성령을 말할 수 있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는 혼란한 시대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정말 모르는 시대예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요 우리가 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옳다 그런 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리다. 자,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깨달음을 준다 이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은 마음을 준다. 감동을 준다. 감동을. 그 감동에 따라야 되는 거지 내 지식에 따라서는 안 돼. 아유 너무 재밌다 막 이거 너무 말씀도 잘하시네 은혜가 되네 막 그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혹시 성령께서 아니다 그러면 저도 이유를 몰라요. 그때는 지나 보니까 그럼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 이거 뭐 예수님께 들은 말, 즉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리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즉 이 성령이 준비가 돼. 늘 우리가 성령과 교통해야 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기도가 약해질 때 우리 기도에 힘을 주고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이를 준비하면서 잘 깨어서 잘 준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